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2장 1절에서 33절까지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은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려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레위기 말씀 레위기 22장 전체인데요. 이 레위기 22장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성물을 먹는 규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바쳐진 그런 제물을 말하는데 거룩하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물을 누가 먹어도 되고 누구는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17절부터 30절까지는 제물을 바치는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물을 먹는 규례와 제물을 바치는 이 규례를 이렇게 레위기 2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규례들을 따르도록 제정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삶의 지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나타내고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데,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신 뒤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계속 덧붙이십니다. 그렇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나오다가 9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16절에도 나옵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 이게 개역 개정 번역인데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도 I am the Lord who makes them holy 이렇게 나옵니다. makes them. 그래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22장 전체를 정리하면서 결론 짓는 내용이 31절부터 33절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1절에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32절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 레위기 22장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22장 맨 앞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이렇게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호는 거룩한 이름이죠. 이 이름은 존재를 나타냅니다. 성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흠이 되지 않는, 그 거룩하신 성품에 속한 자로서 합당한 그런 거룩한 삶이 요구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오늘 같이 강조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야 한다. 물론 이 말씀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드신다,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규례들이 과연 무슨 뜻이고, 또 그 규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레위기 22장 앞부분을 살펴보면 성물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누구만 먹을 수 있었냐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은 성물을 먹으면 안 되고 제사장의 손님이나 일꾼들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 중에서도 부정한 상태에 있는 제사장, 부정함과 접촉한 제사장은 또 이 성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정한 상태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 또 시체에 접촉된 자, 또 설정한 자, 그리고 5절에 벌레에 접촉된 자들과 이렇게 접촉하면 부정한 자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금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게 위생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감염의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몸을 해치게 될 그런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영적으로 이것을 부정하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 부정함에 접촉되었을 때 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구별된 자입니다.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된 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구별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구별된 자로, 구별된 어떤 거룩한 삶이 제사장에게 요구되었던 것이죠. 부정함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규례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의 법, 국법인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법으로, 제도로 만들어서 그 거룩함을 지키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자주 언급되고 인용되는 신약의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 같이 거룩함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 제사장과 지금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둘 다 모두 이 부정함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그 부정함의 상태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부정하게 될 위험이 지뢰밭처럼 곳곳에 깔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함을 잘 지켜내기보다 부정해지기가 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그렇게 먹으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게 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어쩌면 내가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지난 시간 쭉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봐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레위기 말씀의 주제가 거룩함이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좀 색다르게, 좀 새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눈을 비벼서 이렇게 새롭고 색다른 내용들이 없나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오늘 말씀의 주제 역시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삶. 함께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함께 꾸준히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몇 주째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어쩌면 좀 식상해하거나 지루해하시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들어도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거룩함을 계속 이야기하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어떤 다짐만으로 결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뒷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제사를 드릴 때의 규례입니다. 근데 이 제사 중에서도 서원제사와 자원제사라고 해서 그 제물을 바치는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여기 이제 서원제라고 나오는데, 이 서원제는 말 그대로 서원한 것,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자원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을 자원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자원제사를 즐거울 낙자에 드릴 헌자라고 해서 낙헌제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 쭉 이제 나오는데요. 그 이제 뭐 다 살펴보기보다 여기서 이제 제물을 바칠 때 계속적으로 가장 강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를 바치든 양을 바치든 염소를 바치든 그 바쳐지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처가 있거나 병이 있는 동물은 흠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는 제사에 관한 규례가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동물을 잡거나 제사를 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제사를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려야 한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집중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동물로 바쳐야 된다.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동물이 흠이 없도록 잘 길러내고 또 흠 있는 것들은 걸러야 되고 잘 파악해야 되고 또 그 동물을 잘 바쳐야 된다라는 그 바치는 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예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흠이 없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성실하게, 착하게 그렇게 잘 살아가야 된다. 뭐 어떤 표현이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좋아야 된다. 이렇게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장점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또 실제로 그렇게 노력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적인 태도는 미묘한 차이일 수 있지만 자칫 기독교를 인간 중심의 종교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틀 안에 얽매일 수가 있고 심할 경우에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어떤 율법주의적인 판단과 강박관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를 옥죄고 또 다른 사람도 숨막히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박관념이 심해지면 구원 문제까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제사 드릴 때 흠없는 동물로 드려야 된다. 안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 빼버리겠다. 이렇게까지 구원의 문제까지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규례를 제정하시고 반포하신 것은 그 규례 안에, 율법 안에 사람들을 가둬놓기 위해서, 옥죄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논하는 것은 몇 단계 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동물을 드려야 하는가, 그것입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앞에 나와 있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누가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것의 반대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 있는 것 바치면 기쁘게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흠 있는 것은 기쁘게 안 받으신다. 받을 수가 없다. 이 영어로는 unacceptabl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흠 없는 것만 기쁘게 받으시고 흠 있는 것은 기쁘게 안 받으신다고 하는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쳐지는 제물의 흠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것,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흠 없으심, 완전하심, 거룩하심,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행위, 흠 없는 동물 바치면 그래, 너네 잘했어, 내 말 잘 들었네, 내가 아주 기쁘다, 이게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그 행위를 통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흠 없으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없이 인간에 대한 내용만 성경을 통해 생각한다면 성경은 처세술에 관한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싹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존재와 그 성품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상황들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주 지겹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위적인 규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성품을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성품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우리 예배,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볼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된 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는 단지 우리에게만 그 책임이 떠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요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2절에 나오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사람들 각자의 어느 한 시점에서의 그때의 수준만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의 자녀들 또한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 맨 마지막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큰일 한번 도와주고 그냥 떠나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고 더 이상 상관없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항상 너희 인생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아라. 너희는 나를 보아라. 나는 여호와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닮아가도록 인도해 가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든 말든 흠 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 흠 있는 것, 보잘것없는 것 아무거나 갖다 드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흠이 많은 자들입니다. 흠이 많아도 너무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이미 흠을 가지고 흠이 있는 채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뼛속까지 흠이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박윤선 목사님께서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 설교 강단에 올라가서 하신 그 고백, 저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 고백,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박윤선 목사님은 틈만 나면 갑자기 사람들이랑 다 같이 있다가도 틈만 나면 사라지셔서 저 어디 구석에 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고 성경 전체를 주석하신 그런 우리 믿음의 대선배님이시자 지성과 영성을 이렇게 겸비하신 그런 분께서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 저는 이것이 제 평생의 충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분도 지금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흠이 많은 저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흠 많은 모습으로부터 흠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흠이 없는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은혜를 기대하면서 붙잡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